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고, 이것은 이사야가 성경의 기록에서 실어두었고, 이사야가 그렇게 실어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고, 그 이사야가 들었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 기록한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겁니다. 남의 나라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을 지어도 자기 집도 아니고 임시 천막 같은, 임시 움막 같은 그러한 집에서 살아있더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민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단 말이죠. 또 그곳에서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한국말을 겨우 배워서 살지만 정확한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뭔가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살 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사니 얼마나 불편하고 또 말도 다르고 힘들겠냐 말이죠. 무엇보다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시온으로 돌아간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전 지명이 시온이다 말이죠. 이제 너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시온이여 하는 것은 시온에 있는 거민이여, 예루살렘 성민이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깰지어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깰지어다 하는 거단 말이죠. 성도들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들이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있으면 중국이 대만을 지금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칠 때 혼자만 치지 않아요. 북한에게 지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치라.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 대만이 또 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또 치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전쟁의 소식들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옛날에는 6.25에 대한 반공사상이 강했지만 요즘은 다 해이해져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겁도 안 내고 그렇게 삽니다. 물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걱정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세상의 전쟁이라 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사건. 사람이 아니고 2차 대전도 많이 죽었지만요, 그보다 더 많이 죽은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딱 8명 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살고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보다요 더 큰 사람들이 죽은 사건은 없습니다. 가장 큰 사건.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요, 모든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내가 살아있는데, 태어났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뛰어다니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죽었다고 하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들어 있단 말이죠. 영이 죽었고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살았대요. 자기는 잘났대요. 자기는 똑똑하대요. 자기는 돈을 잘 번대요. 자기는 말을 잘한대요. 자기는 온갖 큰 소리를 친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뜨거운 맛을 보면 그때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 저기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것. 영이 죽은 게 뭐냐?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교회를 가지도 않아요. 이게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관계가 죽어있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이다. 이게 모든 인생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밥 먹고 태어나서 일도 좀 하고 내가 먹을 만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란 말이죠. 영이 살아있을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 선악과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것이 사람이 많이 죽고 큰 전쟁이라 하지만 성경에는요 더 큰 전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요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 전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전쟁, 이것이요 가장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사건,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뭐 큰 전쟁이다, 끔찍하다, 어마어마하다 하지만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것,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끔찍한 놀라운 대대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큰일이 나옵니다. 진짜 큰일이 뭔지 아시냐?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큰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는 보통 보면 누가 뭐 다쳤다, 어디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교통사고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고 큰 사건이고 큰 전쟁이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일은 뭐냐? 십자가 사건. 큰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알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셨으니까 아시고 큰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건이구나. 그 큰일이 났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온 인류를 살리려고, 온 죽어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 일이 큰일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죽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큰일이란 말이죠. 진짜 큰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전쟁이다. 큰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 영혼들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의 영혼들도 뿌려주시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게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 전에는 영혼이요 죽어 있었어요. 영혼이 썩어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하냐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맨날 술 먹고 마약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그건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맨날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그렇게 살면요, 그 인생이 뭐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도 상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아니냐 말이죠.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맨날 이제 엄란한 행동, 부정한 행동이나 하고 남의 걸 훔치기나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뭐겠냐 말이죠. 그렇죠. 숨만 쉰다고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답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 영혼이 죽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단 말이죠.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큰 일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산단 말이죠.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땀도 흘리고 온갖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동안 그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산단 말이죠. 육신에 매여 살아요. 육신에 매여 살아가지고 TV도 보고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글씨도 보고 간판도 보고 가게도 들어가고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매여 살아요. 거기에 다 매여 살다 보니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하는 겁니다. 깨라는 겁니다. 잠을 깨라는 거예요. 잠을 깨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아 깨이. 자,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잠들어 있다가 깨는 것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깬다는 것은요, 잠들어 있는 자를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깨라, 일어나야지, 아침이 돼서 일어나야지 하고 흔들어 깨운단 말이죠. 그러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깨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깨지 못해요. 절대 깨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살려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깰지어다 하는 거죠. 깰지어다. 깨는 게 뭡니까? 살아난 자입니다. 살아났는데 잠이 들어있단 말이죠. 깊이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에게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는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에게나 보고 깰지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정말 깊숙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깰지어다는 것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깬다. 그러면 왜 잠이 드느냐? 우리 육신의 잠은요, 피곤할 때 잠들죠. 그죠? 피곤하니까 잠들고, 또 이제 엉뚱한데 침체에 있어서 잠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은 어떤 잠이냐? 세상의 잠입니다. 죄악의 잠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잠, 죄악의 잠. 그 세상의 잠, 죄악의 잠에 푹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TV를 보고, 또 내 가게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남편 일, 아내 일, 자식들 일, 그런 일에 깊이 심취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지고 TV도 보고, 또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런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영혼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고 깰지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나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힘을 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힘을 내면 돼요. 힘을 안 내서 그렇지, 그죠? 힘을 낸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힘을 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어. 기력이 없어. 음식을 먹은 것도 없어. 정말 힘을 낼 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굶고 한 3일 이상 굶어 보십시오.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을 내겠습니까? 힘을 낼 수가 없죠. 힘을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영혼의 힘인 겁니다. 영혼의 힘이란 말이죠. 영혼이 힘을 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릴 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힘이 없이 풀이 죽어 있으니까 힘내라 그랬더라고요. 힘을 내래요. 그런데요, 힘을 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면요, 못하기가 싫어요. 그 어떤 것도 쳐다보기가 싫어요. 절망스럽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힘내야지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냈냐 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옆에 어른들이 그렇게 힘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힘이 낼 힘도 없고 힘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힘을 내라. 그 힘은 뭐냐? 영혼이 힘을 내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힘을 내는 거다.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이 뭐겠습니까? 이 힘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힘내는 겁니다. 이게 힘. 힘이라고 하면 꼭 우리가 무슨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힘은 뭐냐? 영혼의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힘. 영혼의 힘. 영혼의 힘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단 말이죠. 그동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TV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물건만 바라보고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온통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세상이고 육신이고 인간이고 다 그런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이 힘을 내라.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내가 교회 가면 뭐하냐? 설교 들으면 뭐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억울하다. 내가 교회 갔는데 뭐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귀찮은 마음, 피곤한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겨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힘을 내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내야 돼요. 영혼이 힘을 내야 돼요. 영혼이 힘을 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인 겁니다. 사람은 혹시 미워할 수 있고 사람은 혹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은 뭐냐? 음식의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우러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말이 뭔가? 그래서 목사가 가고 성도들이 가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해도 그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영혼이 아예 죽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눈을 뜨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눈을 뜨기 싫어하고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세상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귀찮아서 세상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영혼을 품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그래서 영혼이 내가 깨어나서 나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다 해서 깨어야 되는 겁니다. 계란 딸기 계란을 낳죠.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생명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껍질을 깨고 일어나는 겁니다. 껍질을 부수고 달기 계란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껍질을 깨야 돼요. 육신의 껍질을 깨야 돼요. 육신의 껍질을 깨는 이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그 껍질이 뭐냐? 귀찮아하는 마음, 듣기
듣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할 걸 뭘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 절망, 불안, 우울, 또 부끄러운 마음, 또 온갖 스트레스로 되는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을, 그러한 껍질, 이게 바로 육신의 껍질이란 말이죠. 그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얘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외치며,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일어나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우쳐다. 깨어나려면 육신의 껍질을 깨야겠다는 거죠. 육신의 껍질을 깨야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껍질을 깨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육신의 껍질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귀찮은 마음, 거부감, 교회 가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거부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싹 깨야 된단 말이죠. 그걸 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고 일어나야 돼. 깨고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잖아요. 몸이 온전해서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하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일도 힘들고 내가 이 일 해봤자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귀찮음을 몸이 아파도 굳이 가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다 깨고 일하러 가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귀찮고 왜 하냐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나 싶기도 하고, 온갖 이유와 핑계와 절망과 우울과 안타까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육신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힘을 내야 돼. 영원히 힘을 내야 돼. 그렇게 영원히 힘을 내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냐?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코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딱 주선해 주는 겁니다. 그까지가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코드가 딱 맞고 나면, 맞아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그것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깨우쳐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잘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소통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계속 바랍니다. 5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을 입으래요. 옷을. 아니 사람들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옷을 벗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목욕을 하고 있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혹시라도 옷 벗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옷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겠어요? 아름다운 옷, 좋은 옷, 별로 이제 너절부레한 그런 옷 벗고 좋은 옷, 명품 옷 입으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게 아니죠.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겠냐? 영혼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옷. 영혼의 옷을 입겠습니다. 영혼의 옷을 입겠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옷을 입을 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부끄럽잖아요. 벗었잖아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자,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 나는 학교도 잘 나오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없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남과 나를 늘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 배웠다, 내가 형편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형편없다, 못났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교의식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갖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입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을 듣지만 얼마나 보배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왕따를 당하니까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요, 남과 비교합니다. 형편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겨우 겪고 나가면 10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과 나를 비교해서 쟤는 저 좋은 대학 가는데 난 대학을 가도 형편없는 대학을 갔다. 쟤는 더 좋은 회사 가서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이 모양 입고 다시다. 쟤는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와이프 만나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나은데 나는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제 내 아내는 말이야 저 다른 여자보다 더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또 내 남편은 저 신랑보다도 돈도 적다, 능력도 없다, 그렇게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우리 자식은 저 집 자식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남을 비교하고 열등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겠다. 그런 걸 가지고 비죽지 마라.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남보다 돈이 좀 없고 좀 못 배운 들, 내가 좀 부족한 들,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돈 많아봤자 소용없고 얼굴 잘생겨봤자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젊었을 때 잠시 잠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하지 별 볼 일 없어요. 건강이 있다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나중에 80, 90 되면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보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난 보배야,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이죠. 이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인 거고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보배요, 영원히 존귀한 자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코팅이 돼야 돼요. 코팅 뭔지 아시죠? 싹 입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프라이팬에다가 음식 하려면 기름으로 싹 코팅을 해야 이제 다른 이런 전들이 눌러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팅을 쫙 하듯이, 그렇죠? 종이에다가 코팅을 하듯이 우리 심령을 깨끗이 코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코팅을 쫙 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억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화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우울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코팅해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왜 낙심이 되고 화가 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힘이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명품을 못 쓰고,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의 엄마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제 형편일까? 라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창피하지 않은 겁니다. 네.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되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그게 창피합니까?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이것이 심겨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들면요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그만큼 유익이.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하죠.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야 인생 별거 없다, 그때야 이제 아는 거죠. 그때야 아는 사람도 진짜 안 게 아니라 남의 자식들, 남의 손자들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갔다 오면 좋네, 우리 새끼들은 뭐하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우리 새끼들이 별 볼 일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야, 그런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부만 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이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너 얼굴 이쁜 것과 아무 소용없다. 결혼하면 말이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얼굴 예쁘다는 그러한 여자들, 남자들 속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속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해야, 옷을 입어야, 하나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럽고 비교하고 우울해지고 열등감 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하고 옷 입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사람이 왜 부끄러워졌느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자, 보십시오. 내가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조건이란 말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보혈의 옷을.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남들보다 못하고 열악한 것은 말씀의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부족으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건요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오늘도 용서받았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다, 오늘도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고 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밟아버려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우리는요 다 잘해서 부족이 없어 아쉬움이 없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어, 주님의 도움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